오늘 강의의 그 제목은 은혜의 복음과 5가지 복음이라고 했고요. 다음 일주일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2번째 성화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1번째 은혜의 복음과 5가지 복음 요절 2곳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노트 출력하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틈틈이 메모도 하시고 또 나중에 Q&A 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도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개역성경입니다. 이 14절 15절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왕국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 28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아시죠? 참 눈물로 서로 안아주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왕국,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지요. 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은혜의 말씀이고 또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라고만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또 오늘 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기쁜 소식이다. 물론 예수를 믿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초청의 메시지죠. 아무튼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개인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지상대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로 볼 수 있고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라는 것이 중요한 방편이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과에서도 강조했지만 교회가 구원받은 신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일터와 세상으로 파송해서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기름 부으심에 열려 있어서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비전과 지상대명령에 헌신하게 해야 된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가 왕이신 예수님께 바르게 정렬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은 일터에 나가서 어떻게 일터에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지 그 방도와 전략을 각각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외면하지 못해요. 아,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목회가 잘 될까? 일반적인 개념으로. 일부 신자들의 저항이 없을까? 워낙 바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영적인 부담을 무겁게 주는 거를 반가워하고 따라올 신자가 많이 있을까? 성령께 대해서 얼마나 열릴까?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시에 신자고 사역자들이지만 주변에 돌아보면 적당히 큰 교회,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서 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예배는 산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옵션의 하나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잘한다, 부흥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어떤 선택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의 선택이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저 성령을 환영하면서 그런 교회를 할 거냐. 혹시 장기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수적으로 부흥하는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따라가는 목회를 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의 선택이고 동시에 또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의 선택에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가겠느냐. 물론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교회를 정하고 가야 되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겠느냐. 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길을 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세팅하고 교회 문화를 한번 세팅하는 것.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산뜻하게 예배드리고 어느 만큼 교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만 어느 이상은 하지 않는 이런 교회의 그 문화와 방향성이나 이런 기질이 한번 세팅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못 바꿔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기억하는 게 오래전에 제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조인규 목사님이 자꾸 하셨지만 그때 한참 근데 부목사님들 보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실 때 독립시켜서 그 사랑하는 어느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나가서 개척하라 올 때 개척하세요. 내가 지금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지만 얼마 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와요. 라고 말씀하시고 내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부에서 보기는 조인규 목사님의 마음대로 당신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아도 사실 이미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본인이 알고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일단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또 내가 그 비슷한 시기에 아니 그보다 좀 다음 시기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내가 그 부목사 중에 한 분이 경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려면 구역교회에서 셀교회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분은 내가 알기에 그 교회에서 자라나고 어려서부터 정규 목사 사랑을 받던 그래서 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원해서 선교 외국에서 신학하고 박사학위 받아온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 세 분의 부목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중에 수석이었대. 그런데 장로님들이 워낙 세게 반발해서 그 교회를 떠났어. 그러니까 한번 교회가 어떤 그 방향성, 어떤 그런 문화, 어떤 질서가 세팅이 되면 바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뭐 있었지만 미국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 서로 화목하고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복음지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성령께 열려서 성령을 환영하기 시작한 다음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둘로 쫙 갈라질 수 있나? 아니 저렇게 훌륭한 성도님이 저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아무튼 교회가 한번 질서와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잡히면 소위 천하의 정규 목사님도 못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겠느냐 결정되기 전에 세팅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교회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방편이다.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성도들을 복음을 믿고 은혜 받는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그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을 바뀌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지상대명령의 핵심이다. 이렇게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세팅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는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렵지요.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시달림 받을래요? 성령께 위로받으시면서 할래요? 아무튼 오늘은 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 교회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교회에서 전해지는 5가지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저 별로 이런 일을 안 하는데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좀 모으기 위해서 좀 이상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무튼 5가지 복음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한 천사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파하신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세 번째가 사도들이 전파했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적 복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일부 신학자들이 거짓 복음이라고 정죄한 부와 성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 개신교회가 가르치고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5가지 복음이라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한 저의 이해, 믿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목사이고 다만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을 나누는 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분별을 하셔서 저거는 성경적이다, 저거는 좀 이상하다, 여러분 잘 분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하지를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전제할 것은 뭐냐면 대부분 한국의 개신교회단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교단들이 정죄한 이단교회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오늘 검토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럴 가치가 없어서, 그죠?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여러분 되게 상식적으로 아시지만 그 대부분 교단들이 정의하는 이단이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단이란 이단성을 넘어서 교회와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며 교회 일치의 공통 분모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론,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철저히 왜곡해서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중에 삼위일체론에 어긋나거나 일반적인 성경론에 어긋나거나 교회론에 어긋나거나 구원에 대한 신앙의 어느 부분을 현재 왜곡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저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그런 줄 압니다만 그런데도 이렇게 이단을 정의하고도 껐떡하면 이단 소리 하는 거 보면 또 앞뒤가 안 맞아. 그죠? 참 이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 아픔이기도 해요. 삼위일체론,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 교회론,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떤 것이라도 부인하거나 현재 왜곡하면 이단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쁜 소식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좀 더 풀어서 생각해보면, 풀어서 설명하자면 악한 사단의 나라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기쁜 초청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만 의지하면서. 그죠? 그리고 복음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도록 많은 치유와 축사와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씀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 전도하게 되는 것, 그런 그 사역자가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항상 기도회를 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고 권능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어쩌든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복음을 말씀으로 잘 전하시지만 그 다음에 축도하고 없잖아, 그죠? 아마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하실까? 안 그러실 거려. 복음 전하시고 반드시 기도회를 여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적과 표적을 거기서 행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이게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참 기도 제목인데 또 이렇게 됐다면 또 교회 뒤집어진다, 그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반, 노맨 하고 나갈 사람이 반일 수도 있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삼의 법칙도 이게 거의 영적 법칙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닮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닮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탁월한 교사와 사도 바울을 거의 나란히 놓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절대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만 하겠다고. 그럼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요즘 조은교 목사님 같은 분은 좀 예외적이지만 한국에서 그래서 이단 소리를 엄청 듣고 고생하셨지만 대부분의 크고 부흥한 좋은 교회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다 아볼로과야, 그죠? 인품 좋고 신학도 많이 하시고 지식도 많고 뭐 나무랄 게 없어. 단 성령 세례를 모르고 성령 세례를 은사를 모르고 기름 부으심이 성령에 나타남을 몰라. 이런 분들이 이제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성공했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세워지시죠? 그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면 후임 목사를 뽑잖아, 그죠? 근데 후임 목사를 뽑을 때 그런 장로님들 누구 뽑을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생각해봐.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 모집에 응모를 했어. 아볼로 응모를 했어. 그럼 장로회에서 누구 뽑을 것 같아? 아마 100에 99는 아볼로 뽑을 걸, 그죠? 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뭐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해라, 뭐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성령 세례 받으라, 뭐 그러면 장로님들이 좋아할까? 요즘 여러분 전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 웬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나가면 엄청나게 그 지원서가 들어오는데 최소한도 박사학위 아닌 사람은 심사 대상도 아니래. 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대개는 아볼로과잖아, 철저히, 그죠? 나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사도 바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 나를 듣는 자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건축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목사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다시 잘 생각할 게 많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를 선택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하셔야 돼요. 그 대형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종교 영에 관한 제가 미국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대형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느 만큼 대가 지불을 한대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 대신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성도라는 어떤 그
명분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교회의 직분을 사모해서 안 되겠고,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 교인이다, 권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좋게 여기는 것도 그 종교형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겠죠. 반대로 교회가 적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부심을 못 느낀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종교형의 어떤 영향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조그마한 촛불이잖아, 그죠? 여기에 지금 촛불이 한 20개가 모였는데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그 촛불 20개, 1000개를 더한들 무슨 빛이 더 밝아지겠어? 태양이 와 계시면 그것으로 끝이야, 그죠? 거기에 촛불이 10,000개가 있든 10만 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밝기는 거의 다를 바가 없어, 그죠? 그게 복음적인 믿음이 아닐까? 아무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음이 먼저 믿음의 조사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도자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왜냐하면 불신자 중에 아브라함을 처음 이제 부르신 거니까. 그죠? 어떤 복음? 너로 말미암아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죠. 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영적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핵심에는 오실 메시아가 있잖아. 그죠?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이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전한 말씀이. 근데 아브라함이 내 자손도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초기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면 아주 초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인해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계시하셔서 선포하게 하셨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죠?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의하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약의 제사 또는 율법을 따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큰 행함으로 보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렇죠? 드디어 복음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온전한 복음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방대한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요약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배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세세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데 이 복음은 특히 교회가 그 위에 서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의 토대고 반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안에 사람들을 구원한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혹 복음의 이해에 오류가 있다면 이거는 큰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여기서 아멘을 요구하네. 잘 생각하시고 하세요. 또 복음은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또 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기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이는 왜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자라려면 젖을 먹어야 되잖아. 그죠?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의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 1장 21절에는 같은 맥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말씀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뭘 한 가지 특별히 말씀하냐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되냐 하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신령한 젖인데 사모해야 되는데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는 능력을 받는데 생명력을 받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넘치는 악과 더러움을 모두 버리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크게 아멘하셔도 돼요.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대답을 얻습니다. 어떤 것. 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왜 교회가 안 변한다고 성도들이 안 변한다고 그렇게 끌탕을 하시느냐. 왜 우리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왜 어느 시점 이후로는 변하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들이 교회 떠나고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이 엄청난 그 질문의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매주 신자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더 변화가 안 되느냐?
요즘은 유튜브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나게 신령한 말씀을 그렇게 먹고 버텼는데 왜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느냐? 뭐 때문에요? 그분들의 마음에 가득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있는데 안 버리고 말하자면 더러운 그릇에 자꾸 담으니까 그게 변화시킬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엘라이자 하우스를 하면서 가장 큰 제목입니다. 왜 신자들의 변화가 안 되느냐?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져. 그리고 해결을 안 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더러움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희미해졌어. 왜? 너도 나도 다 비판하고 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데 내가 별달라서 그걸 회개하겠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즘은 말씀이 넘쳐서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마음밭이 깨끗하고 온유한 심령이 아니다. 왜? 마음에 많은 죄들을 짓고 회개를 안 해서 더럽혀지고 단단해지고 어두워져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디옥 선교를 할 때 말씀드렸죠. 씨, 복음, 최소한 중생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이 같이 나가야 된다. 농부, 오중사역으로 훈련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농부가 돼야 된다. 밭, 길가같이 굳은 밭, 돌짝 같은 밭, 많은 그런 많은 가라지의 뿌리가 가득한 밭을 기경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대외적으로 순회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순환을 가정교회가 인터넷 교회고 식구가 모이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 원형하고 많이 닮았어. 예수님도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 그죠? 교회 건물 없었어. 교인들이 적었어. 12제자에 여제자 해서 한 20명. 나중에 부흥이 돼서 70명. 아주 부흥돼서 120 문도에서 끝났어. 그렇잖아. 그죠? 왜? 그들을 철저하게 제자 삼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다니면서 설교하셨잖아요. 대중들을 상대로. 그러면 제자들이 밤에 찾아와.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걸 못 깨달았어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듣는 귀가 없냐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붙잡고 설명을 해주셨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강단 사역을 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 분들이 열심히 은혜 받고 말씀을 들어도 적용하는데 참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워낙 더러워져서 세상의 오염이 우리 마음의 영혼을 너무 더럽혀져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영안이 많이 흐려졌거든요. 그러면 강자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 안 듣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우리는 좋아. 비슷한 설교 많이 해도 별 문제 없어. 하지만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을 수 있고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치유받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역에서 할 일이고 가정교회에서 할 일이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지 12명까지는 되는데 이게 70명쯤 되면 못하시니까 이제 리더들이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포된 말씀을 더 깨닫고 본인에게 적용해서 본인의 문제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막힌 게 뚫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소그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이것도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강의 준비하다 설교 생각난 예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예요.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고 남편은 다른 교회 다니셨어. 근데 부인이 너무 어렵다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 불러오라고 또 아주 용감하게 그랬죠. 근데 그 남편이 그 프로 선수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처지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근데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뭐랄까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 딸이 있잖아. 그 딸이 시집 가서 당신이 당신 와이프하고 하는 짓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당신 어떻겠어? 좋겠어? 또 그 의분으로 이렇게 질타를 했거든요. 어느 이분이 숙연해지더니 돌아가가지고 변했어. 이게요. 그분이 나가신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줄 수 있는 교회가 없었던 거잖아.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남편이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설교를 듣는 분들이 너무 학습의 태도로 들어. 말씀으로 안 들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게 씹어주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요즘은. 그 가정교회에서나 소그룹에서 저 구역에서든지 누가 해줘야 돼. 그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목회잖아요. 그죠?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 복음을 계시하시고 열어주시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 1장 1절로 3절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복음의 계시를 완전히 완성시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구약에도 많은 복음이 있지만 오늘은 신약 중심으로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5가지 복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신가, 무엇하신다 둘로 나눠본다면 그죠? 첫 번째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복음이죠. 먼저 아기 예수 나신 그 밤에 천사들이 전한 천사의 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천사들이 전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여러분 물론 사도들도 그랬겠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감 없이 전했어요. 완전히. 그죠? 근데 뭐라고 전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천사들에게 전하라고 주셨어요? 이 아기가 너희들이 곧 찾아가서 만나서 경배할 이 아기가 너희를 위한 아기인데
구주다, 세이비어다, 구세주다라는 겁니다. 구세주가 뭐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죠?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뿐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하세요. 주. The Lord, the King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다.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대로 눈 빠지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것이 사실은 이 아기가 받는 기름 부으심을 예표한 것인데 또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으셨는데 사실은 보내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고 사실은 완전한 기름 부음이 이 아기에게 부어진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7장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표적으로 미리 부으신 제사장의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또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표적과 이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물론 복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다는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모세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모세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 왕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왕이라는 거죠. 확고부동하게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오순절 지나고 오순절 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그리스도는 이미 설명했죠. 기름 받은 메시아 주 왕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그 왕이에요. 그죠? 누구의 왕이라고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사가 전한 복음이고 제가 믿기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축약해서 전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리고 복음서에는 그 외에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와, 이 삐딱한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지 놀라워요. 그죠? 뭐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툴툴거리고 비웃던 자가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죠?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똑같은 분이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뭐 약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신앙 고백이죠. 하여튼 임금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영적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다면 맞는 거예요. 확실히. 그죠? 나다나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마태복음 16장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받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집을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오리라 보내시라 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나다나엘과 똑같이 고백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베드로 신앙 고백을 보면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온 인류에서 죽으러 오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은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진리도 아직은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그죠?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이 충분하지 못해. 불합격. 이러지 않으시고 얼마나 은혜롭게도 그 신앙 고백 외에 내가 나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신앙 고백이 어땠었어요? 여러분 정확했었나요? 신학하기 전에, 아니 교회에서 많이 배우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초보적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구원하셨어. 그죠? 아, 근데 너는 네 신앙 고백이 아직 부족해. 그리고 유보하지 않으시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이 있나? 와이프가 자꾸 믿으라고 볼살게 굴고 장모님이 하도 사유에서 믿도록 기도해가지고 내가 술만 먹으면 토하고 이제 못 살겠다. 이제 못 죽겠다. 내가 도무지 좀 많이 편히 살려면 도무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걸 정해놓고 있다 없다 결정하고 편히 살자고 교회 간 첫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폭포수로 나를 그 사랑으로 녹이셨잖아요. 그죠? 그 무슨 신앙 고백이 뭐가 제대로 있겠어. 그냥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나 천장에서 내려오나 강대상에서 내려오나 문을 열고 들어오나 뭐 이따오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들여본거리고 앉아있는데 그죠? 너무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너무 관대가 은혜로우세요. 그죠? 아, 솔직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히 못할 사람 많어. 그지? 아, 베드로가 이러는데,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게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고,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 온 다음에 베드로가 완성된 복음을 완전히 알고 받고 전했잖아. 지금 이때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아직은 그때가 전이니까 아직 완성된 신앙 고백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단 말이죠. 너무 은혜로운 거, 그죠? 아,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그 시대에 베드로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 성령이 있잖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녔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천사의 복음도 생각해봐. 두 번째,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무슨 복음이요?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이 있어요. 그죠?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왕국이 주제예요. 왕국.
그 왕국에 들어오려면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9장 1절 2절.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어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라고 보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고 제자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악한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에 노예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 구원 통치가 임했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때 일본의 지배를 당하면서 헌병들에게 총칼에 벌벌 떨고 나라만을 뺏기고 성씨 빼앗긴 우리의 선조들이 가장 목마르게 기다렸던 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제 패망, 독립이잖아. 그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깃발 두고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그랬잖아. 그죠?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로 모든 일을 노예 삼고 사악하게 다스리고 있을 때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임했다. 이리로 와라 라고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그죠? 어떻게? 복음을 믿고 복음 믿으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초청이 복음인 것이죠. 그게 천국의 복음이에요. 그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하시고 나중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했던 천국 복음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모든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러는데 가결론.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유감스럽게도 같다고도 못해요. 제가 아까 AIM에서 하나의 중요한 그 C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충분한 힌트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믿음으로 전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잠시 생각할 숙제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천국 복음, 왕국 복음 생각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 안에서 전파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적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서신서도 있지만 특별히 두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비교적 자세히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기록된 설교를 보면 22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네, 복음의 핵심의 하나는 물론 십자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설교를 좀 더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강조한 초점은 부활에 맞춰져 있어요.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1절까지 긴 분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절로 설명을 했고 부활은 24절에서 31절까지 7절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 하늘보좌에 착좌하심,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의외로 베드로가 성령의 사로잡혀서 설경을 보면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은 분량이 적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자세히 설명해요. 그리고 승천하신 하늘보좌에 착좌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도 십자가만큼 설명을 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균형이에요. 그죠?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 10장에 기록된 설교를 봅니다. 역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첫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설교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전했지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복된 결과가 무엇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베드로 요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죽으셨고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재림의 주로 세우셨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설교를 듣던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임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고 그러자 설교한 베드로와 유대 신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 10장에 기록된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물론 전했지만 부활도 승천도 천국 보좌에 착좌하심도 성령을 부어주심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균형 있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복음의 핵심들이라는 거죠. 십자가만이 아니고 또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다. 또 우리는 나머지 기둥들 핵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균형 있게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십자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부활은 또 얼마나 중요해요. 또 승천하시면 또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높임 받으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의 자리에 앉으심, 성령을 부어주심, 또 재림하심, 또 나가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각각의 어마어마한 보물이고 각각의 어마어마한 진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다 뭐 외면을 의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진리의 균형 있는 진리의 증거는 아니다. 여기에 의도치 못한 어떤 약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파했고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적 복음의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적대감을
충만히 갖고 계셨던 거 아셨어요? 나는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손에 장을 뒤집게 이러고 적대감을 유감없이 표현을 했었어. 아 근데 하나님께서 야 장 진짜 너 손 내. 안 그러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감싸주신 게 귀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참 말할 수가 없어. 지금도 하나님 날 보고 장 짓자고 안 그러셔. 아니 당신의 아들을 장 짓으셨지. 거꾸로 나를 위해서 그치. 아니 여러분 뭐 웃어. 여러분은 뭐 별달러 왜 그래 정말. 내가 지금 여러분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내 얘기하는 줄 알아? 악한 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그리스도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리가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화해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속죄 제물로 달리신 거고 결과적으로 화해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더군다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다. 그죠? 영모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그죠?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받는 존재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성령 하나님을 주시잖아요. 영광의 영을.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화해 복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고린도서 5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대사입니다. 앰베서더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거든. 본질적으로 그죠? 신분적으로. 아 그런데도 화해할 게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지요. 있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있잖아요. 말은 잘 안 해도 믿음이 있어서. 원망하면 또 하나님께 야단 맞을까 봐, 벌 받을까 봐. 없나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 없나요, 여러분? 당신이 전능하다며, 당신이 사랑이라며, 근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어? 어? 그런 퀘스천 없어? 하나님은 화해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 보고 간청하셔. 야, 너 나한테 유감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너 나한테 섭섭한 거 많은데, 내가 너를 보면 네가 돌아가는 것도 내가 아는데, 너 기분 나쁘면 너 발을 책상에다 올려놓고 신문 척 펴놓고 성경 옆으로 밀어놓고 신문만 보는 건 내가 아는데, 너 마음 상하면 유튜브만 보는 거 내가 아는데 화해하자. 그러시거든요. 자, 저도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싶어요. 아직 약간 남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얘기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명이요? 화해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 신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치유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 그다음에 가족 간의 화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화해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이념으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이익 충돌로 나뉘어지고 찢어진 사람 집단들을 화해하는 것, 다양한 화해 사명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요. 그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핵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4절. 거룩한 영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죽은 분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완전히 죽으셨는데 어떻게 스스로 부활하셔? 완전히 죽으셨어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 생명을 부어주셨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죠? (6절)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난 6절에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게 6절이야. 아, 그래? 나도 성도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와, 나 이렇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하루는 어느 캐나다 교회 가서 이제 예배 참석을 했는데 간증하라고 강대상에 앉혔어요. 아, 근데 창피하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 주시더니 이제는 여기 와서 내가 간증도 하는구나.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근데 예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은 예배하면서 눈물은 잘 안 나? 근데 우리 교인들도 밴쿠버 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울고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니 요즘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울어. 주여 내가 뭐를 화해를 덜 했나? 요즘 화해할 게 더 생겼나?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다 압도적으로 이기시고 사단과 모든 세력을 포로로 이끌고 줄줄이 묶어서 개선의 행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중간에 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 율법을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율법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경거리 보신 적이 있나요? 난 봤지. 어디서? 배너 영화에서. 여러분 배너 보면 외국 징벌 전쟁을 나갔던 그 개선 장군이 그 로마를 행진할 때 어떻게 해요? 행진 사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없는 그 점령지에 있는 코끼리, 낙타, 이상한 희귀한 동물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뭐가요?
다 두리두리 굴비같이 묶여져 있는 뭐가 가요? 적장들, 폐잔병들, 원수들, 적군들, 그죠? 두리두리 묶어서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깃발을 들고 표대를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개선 장군이 탁 쌍도 마차, 사도 마차 타고 가잖아, 그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그런 그 신트해로 만들어진 광경이라고요. 완전히 부활하셔서 압도하셔서 저들을 완전히 묶으셔서 무장해제 시키시고 개선행진의 포로로 세우셨다. 아멘.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지상대 명령을 주시고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그 존경하는 그 그레함 쿡이라는 선지자가 이 진리를 확신하는 분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회를 하고 굉장히 피곤해서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 문도 안 열어줬는데 남자 세 사람이 나타났대, 방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대. 그리고 잤대. 너무 피곤해서. 근데 그 다음날 또 밤에 자는데 더 피곤해서 두 번째 날, 또 그 셋이 또 나타났더래.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예수의 보혈을 뿌렸대. 어떻게? 천정, 바닥, 출입문, 창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찬양 CD를 딱 틀어놓고 이놈들 밤새도록 못 나가고 여기서 찬양 드리면 고문을 당해라. 그리고 자기 찬양 들고 잤대. 이분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충분히 믿는 사람이야. 그죠? 귀신을 쫓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 너무 화가 나서 못 나가게 보혈을 뿌리고 그냥 밤새도록 찬양 듣고 고문 당하라고. 그러고 편히 잤대잖아. 와, 주여 나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셔서, 권세가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권세를 주셨는데 믿음을 주셔서, 그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권세 주신 것을 믿으면 귀신이 우리를 설서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셨잖아,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 more than conqueror, 그러니까 정복자보다 더 큰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 more than conqueror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너보다, 아니 그 배너의 그 개성장군보다, 아니 하늘의 어떤 천사장보다 어떤 천사장같이 넉넉히 이기는 권세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세 번째, 사도복음의 핵심 세 번째, 기둥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권세, 모든 이름에 가장 높임을 받으셨어요. 빌립보 2장 9절, 11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 이 우주에 예수님보다 높은 이름이 없어요. 가장 높고 위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것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왕이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높이셨잖아요. 우리를. 에베소 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어디에 함께 앉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았어.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무릎에 앉혔는지 몰라, 우리의. 무릎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늘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하면 뭐 삼층천에는 어떤 것들도 다 깨어지고 흩어지고 벌벌 떨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복음의 핵심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어느 만큼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된 것만큼. 아멘. 그보다 더 높을 수가 없잖아. 그죠? 네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 착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한 3주 후에 내가 이 말씀을 또 할 텐데,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올리브산에 앉아서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주님의 임하시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대주의 관점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의도는 비록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해방된 나라의 왕자에 착좌하실 때가 언제십니까? 주에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혁명적인 세상적인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제 때도 우리 선조들이 당했지만 로마의 그 무시한 그런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온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의 해방을 기다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무슨 뜻이죠? 아, 주님 이대로 승천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셔야죠. 가시더라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세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지금 알 것이 아니다. 하기는 1948년에 47년에 해방되었죠. 미리 얘기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승천하는데 너희들 뭐 레이더도 없고 망원도 없고 통신도 없으니까 내가 눈에서 안 보이면 그 다음에 어디 가셨는지 잘 가셨는지 궁금할 텐데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이것을 알아라. 내가 무사히 하늘 아버지의 나라로 귀환했고 내가 아버지의 높임을 받아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네가 믿어라. 담대하게 네가 믿고 나가서 내 증인 되라. 내가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내가 하늘 나라의 높이 들림받고 올라가서 내가 왕의 자리에 착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미리 예언하셨고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다고 몇천 년을 산다고. 왜요? 오순절을 봤으면 오순절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옆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 왕의 보좌에 착좌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세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왕인 나의 다스림에 나의 나라에서 나에게 순복하며 나의 나라를 내 대신 다스려라. 나의 나라를 확정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승리자다. 그리고 너희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왕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인 거죠.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인 거예요. 그죠? 왕권을 받았으니까 비록 시종은 없지만 호위무사 있지 천사들이 있지. 천사들이 시종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복음의 이 핵심은 우리에게 우리도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육신의 한계를 스스로 받으셨죠. 성령은 시공간의 한계를 안 받으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죠?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감히 성령께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성령을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를 영접하듯이 성령을 영접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안 떠오를 수가 없네요. 우리가 성령 열매는 갈망하지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한국교회 안에 성령 열매가 많이 있나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교회도 많은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잖아요. 그죠? 크게 보면. 은사 알러지를 갖춘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과 더불어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목적에 얼마나 합당하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있어요.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엄청 사모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말씀이 마지막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고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에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꿈과 환상과 예언을 막으면
성령 음성을 못 듣는 거잖아. 안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말씀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구약 성경을 많이 암송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하세요. 아니 구약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이잖아. 그죠?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주로 말씀하실지라도 꿈과 환상과 예언과 하나님은 많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다 막아버리면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음성을 못 듣는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어떤 형편이에요? 성령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수님도 형식적으로 환영하는 거고 아버지도 마지못해 환영하는 거라고 말해도 지나칠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보좌에 앉아 계신 성령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령이 휴가차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룩한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음의 핵심 여섯 번째 예수님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2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분 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크게 환영하시고 수고하고 충성했다라고 크게 상급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양의 줄에 섰는데 천사들이 와서 왜 비행기 탈 때 왜 비행기 좌석표 점검하잖아. Excuse me? 표 보여주세요 하고 그러잖아. 그죠? 나중에 타세요. 지금 빨리 타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Excuse me? 당신은 양이 아닌데요. 저줄로 가세요. 염소줄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알게 하세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마지막 때 세상을 판단할 재판장이 되고 악한 천사를 판단할 재판장이 된다고 하세요. 고린도서 6장 2절로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어떤 천사일까요? 여기는 악한 천사예요. 그죠? 이제 개인적인 믿음인데 우리가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말하는 패밀리어 스피릿이 있어요. 귀신 중에 하나님 천사를 우리 집안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도록 돕도록 보내는데 사단이 모방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모방해서 가게에 귀신을 보내.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요? 구술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아이고 삼촌 아이고 뭐 작은아버지 이러고 난리쳐. 목소리도 비슷하고 작은아버지가 살았던 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무당이 있잖아.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마귀의 짓이죠. 패밀리어 스피릿이라는 그 집에 보내져서 대대로 그 집의 일에 역사했던 귀신이 그 집 일을 아니까 무당을 통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거든. 그걸 우리는 친근한 영이라고 해서 제발 친근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친근한 영 패밀리어 스피릿하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거라고 재판장이 돼서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죠? 일단 그거야. 그지? 이것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미혹하고 괴롭히고 이것들을 그냥 예수의 권세로 재판할 거야. 그죠? 와, 그때는 진짜 우리가 모든 걸 많이 알게 될 거야. 그죠? 일곱 번째,
마지막 복음의 비밀, 복음의 기둥. 큰일 났다, 오늘.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놀랍게도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현재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셨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1장 5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통해서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나시길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뭐 예술적인 표현 같지만 이게 사도 바울은 실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3절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라는 주장을 의심하는 사람들 책망해요. 사실이야. 진리야.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신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서 능력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온전한 자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이런 온전한 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강건한 마음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는 그리스도에게 힘을 얻어서 나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거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것이요. 대대로 감추었던 비밀이래요. 근데 이제 나타날 비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나는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마지막 기둥이다. 핵심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정말 부디 나도 그렇게 되길 너무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가 못 되면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나보다 더 마음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강건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 목사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 내가 여러 가지로 경험해서 알지만 그리스도가 계세요. 사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고 나보고 무릎 꿇으라고 하지 마라. 제발.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전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알아서 이 말씀을 그렇게 못 깨달았어. 근데 엘리야 사역을 하면서 속사람이 치료를 하면서, 이전에 이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도 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머물게 하시도록 기도한다고요. 이게 비유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이것이 진리다. 우리가 체험할.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교회가 충만하게 변화되는 기반이 갖춰진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가르쳤대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해. 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하루 이틀 가르쳐서 초신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또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능력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열정을 다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사도적 복음의 7가지 기둥을 가리킨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한 가지 기둥으로 하루씩 가르쳐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회중의 성격에 따라서는. 어쨌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면 에베소 3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폭을 다 알지 못해도 충분히 알고 또 알고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당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권세를 우리가 믿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성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계시면 얼마나 성화되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서 재림 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저는 천사가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왕국 복음, 특별히 사도들이 전한 종합적으로 전한 사도적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지고 우리 모든 신앙의 집의 토대가 되고 우리 모든 신앙 활동의 기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혹시 Q&A 있으면 하고 소그룹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아멘.